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주일학교 야간반 다니신 분 아니시면 다 아시죠? 주일학교도 야간반 다니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우리 여기 창신동에도 워낙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주야로 나눴다고 하던데 우리 주일학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나아만이라는 힘센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랬대요. 아이고 잘 안 씻어가지고 피부병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잘 씻어야겠죠? 네. 그렇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와, 역시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가 이제 주일학교 버전이에요. 자, 이 정도가 주일학교 버전이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여러 번 읽어도 참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성경에도 5장 위에 보면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라고 제목으로 써 있는 책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낯설게 하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낯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익숙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선 것을 처음 대할 때처럼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익숙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익숙하지만 낯설게, 새롭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을 보시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1절에서 우리 1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나아만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하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자, 하나는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라는 건데,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이었으나라고 끝나지만 원어에는 따로 그러나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 나병 환자를 강조합니다. 참 나아만은 이 그러나만 아니라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이후에 이 나병 환자라는 것, 이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나머지 앞에 게 다 참 부질없는 것 같은 부정받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아마 집안 일을 하니까 빨래하다가 봤겠죠. 빨래하다 보니까 나만 옷을 보니까 이게 뭐 진물이 되었든 피가 묻었든 이 당시에 딱 보면 아는 피부병인 나병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거 나병인데? 이거면은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께 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가는 거죠. 가서 하는 말이 이제 1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는지 우리 3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그러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결론적으로요, 뭐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사실 나아만이 아니라 이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로부터 이 사건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내가 잡혀온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아만이 그 말을 그 여주인에게 통해서 전해 듣고서는 아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니까 상부에 보고를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 집에 이스라엘 소녀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다녀오십시오. 다녀오라 라고 하게 된 거죠. 참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뭐 우리식으로 치면 군 사령관 정도 되는데 그 군 사령관이 피부병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일개 포로였던 그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비우면서까지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꽤 진지하게 진행돼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옷 10벌이라는 뭐 구체적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가치로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죠. 자, 거기서 아람 왕의 편지, 외교적으로 쓰인 이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6절이거든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쓰인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참 사실 보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보내서 가서 낳고 돌아오면은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이 지금 받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한 겁니다. 에? 갑자기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그 다음 2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2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요청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 요청을 오해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편지를 받았는데 받고 딱 드는 생각이 오해를 한 건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 지금 이렇게 보낸 게 시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우리에게 쳐들어올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자, 당시 기준으로도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불가능한 요청을 해서 외교적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 어린 소녀가 또 떠올라야 돼요. 자, 나만 소개할 때 대비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어린 소녀랑 이스라엘 왕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이 뭐라고 했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의 상태예요. 자, 근데 반면에 어린 소녀는 어땠습니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밝히 보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신앙 상태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등장을 합니다. 3번입니다. 3번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입니다.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왕은 지금 아람이 시비 걸려고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옷을 찢는 거는 슬픔이나 절망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옷을 찢고 있으니까 왕이 지금 왜 옷을 찢습니까? 내게로 오게 하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이어서 9절에서 나만이 말들이랑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바로 이어서 밑에 큰 2번도 이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요. 자, 근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서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듣고는 살짝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아만이 왜 화가 났냐면요. 그래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환대도 해주고 응대하고 또 그 손을 거기에 내 아픈 부위에 대거나 뭐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우리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 우리 강이 더 깨끗하고 물도 좋은데 거기서 씻으면 되는데 그 요단강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똥물 같거든요. 흙탕물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지형의 그 근처 요단강 줄기는 더 물이 안 좋아요. 수질도 안 좋고 또 수로도 좁고 들어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떠납니다. 자, 근데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설득을 하죠. 자, 3번입니다. 그다음 2번이죠. 나아만의 종들은 어떤 말로 주인을 설득합니까? 자,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선지자가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해라고 요구를 했어도 했을 건데 그저 그냥 씻어서 깨끗하면 된다는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요구했어도 했을 터인데 그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낯설게 하기, 그 낯설게 하기를 그 관점에서 보면요, 나만의 모습이 조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말씀을 언뜻 이해하기에는 나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간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낯설게 처음 보듯이 보니까요, 나만의 모습이 조금 달리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 올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 낫게 해보려고 용하다는 뭐 어떤 사람 의사를 수소문하다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아니죠. 집에 우연찮게 여종이 발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고쳐보려고 간절한 마음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그 마지막 한 줄, 소개할 때 마지막 한 줄 뭐였습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그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싶어서 온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그리고 또 올 때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란 걸 가지고 왔는데, 자, 병만 나오면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의 액수 같았지만, 지금 보면요, 그냥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 집에 오면서도 9절에 어떻게 왔습니까?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참, 한 선지자한테 가면서 대군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요, 내가 이 정도다.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재력을, 무력을, 힘을 과시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 이 정도의 재력과 권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에 따른 대가를, 대접을, 기대를 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모습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요. 꼿꼿한 거예요. 꺾이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이런 대접에 씩씩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종들이 등장해서 설득을 합니다. 자, 이 종들을 보면서도 또 누가 떠오르죠?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 올 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여기까지 왔죠? 그 어린 소녀. 집에서는 어린 소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옆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물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그렇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이죠.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리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물에 들어갔더니 그래도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그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참 교만한 자존심이 꺾였어요. 그래도 꺾었어요. 접었어요. 요단강에 몸을 잠근다. 7번 몸을 잠그니라고 하는데 참 이 장면을 또 떠올리면 무슨 장면이 생각나죠? 신약에 와서 세례가 있잖아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나아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 자아를 다 죽이고 새롭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나아만도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잘난 사람이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참 마지막에 늘 따라오는 그 꼬리표.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그 딱 한 가지. 그게 참 너무 마음에 힘든 거죠. 내 유일한 약점이기도 한 그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을 짓밟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7번 몸을 잠그며 숙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나요? 3장의 내용이었거든요. 또 제목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길에 일주일이 지나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물을 웅덩이를 파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그렇게 했더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흥건하니까 피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왔더니 다 넘어가 버리는 그 이야기였어요. 자,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전쟁에 관해서 전쟁,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것도 있었지만 큰 핵심은 뭐였냐면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데 물 웅덩이를 파라는 건요. 맨정신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였을 때 채워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자, 오늘은 이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한 환자의 인생을, 한 인생을,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건 맞지만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요. 그러나의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주인공, 나만이 아닌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싶어요. 자, 첫째는 이 여종, 어린 소녀예요. 자, 이 소녀가 어떤 아이였죠? 참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했잖아요. 전쟁통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어린 소녀를 잡아왔습니다. 전쟁통에 이 소녀를 곱게 잡아왔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곱게 잡아왔겠습니까? 전쟁통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어린 소녀를 잡아서 그 안 좋은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요, 사람 내 얼굴 넣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영상,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일을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피해자들은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해요. 참 제가 생각해봐도 안 미치고 멀쩡하다? 그럼 그 사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안 미치고 멀쩡한 게 더 이상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소녀는요, 나만 집에서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수정의 집이에요.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요, 나를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들의 그 집에서 정말 착실하게 신앙을 잃지 않고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 한 줄로 이 어린 소녀를 지나가기에는요, 참 이 소녀를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죠, 낯설게 하기. 이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쓰라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요, 살아갔습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참 이 아이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다른 주인공인 나만 곁에 있던 이 종들도 믿음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인을 설득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설득을 했다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한 거일 테고, 아니 믿음이 없더라도 감히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 노예 종들인데, 군사령관인데 뭐가지 날아가잖아요. 진정 내 목숨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나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집에 그 어린 소녀가 있었고 엘리사의 말에 돌아서려고 할 때 나를 붙잡는, 설득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일종의 흠이라고 할까요? 결점,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이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어린 소녀는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만 같은, 더 이상은 살 이유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갔어요. 이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도우는 손길들이 있어서 순종했더니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 종들도 보십시오. 내 목숨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느냐에 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정말 이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다 한 가지로 초점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돕는 손길들을 서로에게 보내셔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 척척척 돌아가듯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한 몸, 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